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면 찾아오는 고통. 이 제목이 제가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 제목이에요. 조금 무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입니다. 참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죠.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했고 또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잘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다 죽여라.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미처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골칫거리, 고통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 시몬 지파가 앞장서고 다른 지파도 함께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가 죽고 시작된 이 사사 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패역했다. 이스라엘이 반역했다. 이스라엘이 배반했다 하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패역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그런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그때부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긴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내용은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부족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철저히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거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주관한다고 믿는 하늘신, 땅신, 태양신, 비신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 섬기고 광야 40년 세월 동안 훈련을 통해서 잘 준비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뭐가 그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친 거예요.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사를 해야 되겠죠? 농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나안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화되고 어울려서 함께 지내요. 자연스럽게 농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배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같이 하게 됩니다.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랬어요. 엄청난 고통이 그들에게 결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해결되면 야, 다행이다, 좋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어려우면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일생 가운데 나쁜 일이 있고 또 있다 할지라도 가장 나쁜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지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고통이 다가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고통이 다가올까요? 첫째,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자손이면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안다는 것은 관찰하거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경험을 통해서 알기도 하고 마음을 통해서 알기도 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안다,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안다는 단어를 마음으로 아는 것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후에 등장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믿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부모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져야 할,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책임, 첫 번째 의무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얼마나 부모님을 효도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진정으로 전수해 줄 수 없다면 우리는 인생에서 그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공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전해야 돼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패역함을 목도하게 됩니다. 실패한 거예요.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에는 참, 여러분,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제가 간혹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 며칠 꼽으라고 한다면 반드시 뺄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손에 꼽을 만한 인물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버렸고 사사기는 슬픈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우리들의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다가 천국 갈 것인데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조금도 관심하지 않아요.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시편 128편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대의 복을 받는 건 물론이에요. 김 목사가 신방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물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연적인 소망들을 기도하지요. 가장 많이 한 기도는 당대에 받은 복을 자녀손들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처럼 배반과 고통, 간구와 구원, 또 배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범죄하고 이런 사이클이 사사기 내내 계속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신전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어린아이 한 명만 옆에 있어도 눈치 봐요. 아무렇게나 안 합니다. 아무렇게나. 침을 뱉으려고 하다가도 애가 보면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일거수일투족과 나의 생각까지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범죄한다면 누구 앞에서 죄 짓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행동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신앙이 젖먹이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믿음에 서지 못합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장례식을 할 때마다 매우 긴장합니다. 자녀손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헌신적인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을 장례식을 해야 되겠는데 자식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냔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장례를 집례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식 장례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상태가 된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 돼요.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지 말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대를 이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찾아오는 고통은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고통이 찾아올까요? 악한 자들에게 노략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붙여 그들의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내리는 징계란 말이에요. 어떤 징계예요?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붙여 그들의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음에 또 15절 말씀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를 바라십니까? 부족한 종이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내리셔. 그 백성을 팔아버렸다 그랬어요. 팔아버리고 재앙을 내리셨어요. 팔아버린다는 말은 노예로 넘겨버린다는 의미예요. 원어적 의미가 노예로 넘겨버린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노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노예 트라우마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 주신 그날을 유월절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로 지키잖아요. 잊지 않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잘 연단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하니까 이방 족속과 섞여 있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했는데 그들이 오기 전에 이미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거기서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이곳에 정착되었는데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팔겠다, 노예로 팔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활동이나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앞에 여호와의 손, 그럴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 혹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손, 그러면 모두 다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을 돕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저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펼치사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의지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엄청난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자기 확신 속에,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은 필요하지만 이 막연한 자기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적인 삶인 거예요. 내 생애가 믿음으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내 삶의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걷든지 뛰든지 일을 하든지 밥을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할 때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겁고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패역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나느냐. 몇 장을 넘기면 사사기서 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미디안 족속에게 엄청난 고통 당하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미디안 족속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되거든요.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원래는 이스라엘하고 상대가 안 돼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그런데 미디안이 쳐들어오는데 언제 쳐들어오냐면 파종기에 종자를 파종하는, 지금 모내기 다녀보면 이제 모내기 막 끝냈잖아요. 아직 뭐 하고 있는 데도 있겠지만은, 이 농사는 가을에 수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확의 기쁨은 너무나도 크지만은 그 수확의 기쁨이 있기까지 준비가 필요한데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지내면서 농사 준비를 잘 하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종기에, 이 씨를 뿌리는 그 파종기에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정작 농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당신은 지금 이 시대는 백성이 군인인 거예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파종기에 적이 쳐들어오니까 농사를 할 수도 없고,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까지 다 노랗게 가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디안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네북이 된 거예요. 동네북이 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성도가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대로 잘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도 믿음 때문에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믿음 떠나버리잖아요. 세상이 조롱을 해요. 그렇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동네북이 돼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평소에는 상대도 안 되던 나라들이 전부 다 동네북처럼 이스라엘을 치고 대항했다는 것이.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 떠나면 멸망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이 시대 믿음 지키며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이 6월달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히 이 6.25 전에는요, 6.25 전에는 이 해방, 이 일제강점기 그때부터서 이 북쪽에 있는 기독교가 한국 교회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별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남북이 이렇게 분단이 되면서 이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북한의 통치가 공산주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는 상극입니다. 절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는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던 많은 목사님들과 믿음 좋은 성도들이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기반들을 다 뒤로하고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다 내려오지는 않았겠지만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국의 대도시에 북에서 내려온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물질과 가정의 번영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어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기틀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때로 다시 영적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이대로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믿음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때, 자 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 자식들도 예수를 안 믿고 그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이것이 하나님 떠나서 다가오는 고통인 줄을 왜 모르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게 됐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사사기 6장 6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뻔뻔해도 하나님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사기 6장 7절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부르짖은 고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다음 8절부터서는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문제가 해결되고 적군이 물러가고 다시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5월 동안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많이 축복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6월은 자연스럽게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대사에 필적할 만한 전쟁이 불과 7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 참혹한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온 국토는 폐허가 되었고 이산가족이 생겨나, 그리고 전쟁터에 고아가, 과부가, 그리고 흩어져 버린 가족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최빈국. 그때 자료 화면이나 동영상을 보면요, 비참하기가 그지없어요. 비참하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에 이르도록 교회와 이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뻐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이뻐하시고 사랑하시죠.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인 거예요.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있고 내놓을 것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믿음 하나예요. 믿음 하나. 믿음 하나 붙잡으면 믿음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